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 그 질문들 가운데서 매우 우리를 기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이 좀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조금 좀 곤란해지면 요즘 기도 생활은 좀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한 번에 한 큐에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도를 잘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만큼 기도를 못한다는 느낌을 우리 늘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땐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에 가서 새벽 예배에 나오는 청중들의 3분의 2 이상이 실제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3분의 1 정도라도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새벽 예배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청중은 굉장히 건강한 청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뭔가 문제가 다 있어서 하나님밖에 해결해 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그 문제가 좀 사라지게 되면 열심히 기도하는 걸 멈추죠. 또 기도 생활이 게을러집니다. 그러다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하고 뭐 이런 식의 반복을 합니다.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해도 사실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던 대로 응답이 되던가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기도, 기도의 비결, 이런 책들을 쓰면 책이 잘 팔립니다. 그런 종류의 책들이 여러 종류의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비결대로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경험적인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자꾸 해보다 보니까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 안 되니까 때때로는 하나님께 분노하기도 하고 기도를 멈추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나들목 같은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배우다 보면 기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별로 건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해봤자 하나님께서 별로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참으로 불행한 소식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기복적인 기도는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나들목의 수많은 교인들은 사실 또 기도를 그래서 더 안 하게 됩니다. 얘는 그나마 이것도 해주세요. 시집 장가도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건강하고 돈 벌고 이런 기도도 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도하기가 좀 머쓱해지고 그러면 그나마 기도할 것도 없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조금 더 신학적인 지식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지고 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되면 뭐하라 기도하냐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기도가 그런 건가 보다. 당신 뜻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의미 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그토록 놀라운 기도였지만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가 버렸던 것처럼 역시 이 기도 역시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까요? 이 기도는 설교 제목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라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을 위한 기도라고 이름을 좀 바꾸겠는데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일하는 기도입니다. 동역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이 기도를 보시게 되면 처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고 이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두 가지 세계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땅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닫힌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전부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고 이렇게 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이다. 그 이상의 개입은 있지도 않고 있어도 알 수 없다. 보이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도 발전시키고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인과관계도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늘을 먼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은 이 땅과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하늘이 너무나도 신비한 것이어서 하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가졌던 그렇게 신비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그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습니다. 그 하늘에 우리가 잘 아는 게 없습니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부분적인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실체는 우리 누구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늘에 대해서. 그것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소망과 관계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직접적으로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사실 하늘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과 하늘이 다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경험, 또 우리가 인과관계를 보면서 사는 이 세상, 과학적인 탐구,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땅의 세계도 있다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세계가 또한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열린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과 하늘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과 하늘은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이 관계를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보겠지만 성경 전체가 이 하늘과 땅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본문이 마태복음 18장 14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18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사실 14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은 어떤 케이스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례를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까지는 성경적인 어떤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앞부분의 사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도 얘기할 것이 많지만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는 주제에 좀 집중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떤 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가서 먼저 얘기해라. 그것을 발견한 네가.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거든. 그 문제를 같이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다른 사람과 함께 가라. 둘이 가라.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거든. 그럼 교회에게 얘기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에게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해라. 근데 교회 얘기를 듣지도 않거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죄에 거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세리와 죄인처럼 여겨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리와 죄인이란 구원받지 못한 자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교회가 이야기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런 사례 속에 있는 놀라운 하늘과 땅과의 관계를 바로 그 다음에서 1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17절을 먼저 읽어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뭐라고 그러고 있나요? 여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과 하늘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해서 18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정해지면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저쪽으로 가게 되면 이 땅에서 저쪽으로 가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이 본문은 놀랍게도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그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교회 공동체가 얘기해도 듣지 않으면
세리와 죄인처럼 여겨버려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여겨버려라. 그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되어버린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뭐라고? 여기 땅과 하늘이 또 나와요. 땅에서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여기서는 합심이라고 하는 건 두세 사람이 짜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에 한 마음에 대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두세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고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땅에서의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늘의 행위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안에서 정해졌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기다려야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텐데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 일개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만 이 본문에서 놀랍게도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땅이 하늘을 지배하는 것처럼 땅이 하늘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늘과 땅의 관계입니다. 사실 이 관계를 잘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요. 고린도서 3장 6절 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였습니다. 잘 보세요. 땅에서 사도 바울이 뭐 했나요? 심었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물을 주었습니다. 땅에서 애썼더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고요. 땅에서 사도 바울이 일하니 아볼로가 함께 일하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놀랍게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동역자라고요. 누구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요.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지고 계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co-workers. 하나님도 하늘에서 일하시고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팀들은 땅에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히 자신이 하나님과 동역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역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동역자라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감히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깨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늘과 이 땅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것이 생소한 것인가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을 하나님과 동역자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됐을까요?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살펴보게 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땅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구약으로부터 중요한 사건들을 훑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사건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을 찾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움직일 때 광야에서 아직 진영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한 종족이 있었어요. 누구죠? 안 되겠다. 성경 읽어야 되겠네.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아멜렉이었잖아요. 근데 아멜렉은 잊어버렸겠지만 이 다음 사건은 기억하실 거예요. 아멜렉이 공격했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자 네가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여호수아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죠? 여기부터는 아시죠? 그래서 모세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져서 옆에서 두 사람이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결국 끝까지 해서 이겼어요. 그 사건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십시오. 모세의 손에 그 지팡이가 요술방망이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에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광야의 험난한 길을 통해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부진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보호되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 정해진 뜻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었습니다. 이때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가나안 땅까지 간 것이 아니라 공격이 있었어요. 사실 제대로 군대로서 편성되지 못한 진영의 후미를 아멜렉이 공격했어요.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편은 나가서 실제 전쟁을 치릅니다. 여호수아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나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지팡이가 무슨 누구의 요술 지팡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이겼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처음 광야에 들어가서 한 전쟁인데 이 전쟁을 통해서 너희가 앞으로 치르게 될 전쟁의 성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가서 싸워야 된다. 너희는 직접 나가서 싸워야 된다. 그러나 그 싸움의 성패는 너희의 전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잘 싸우냐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하지 않고는 졌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경험한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 봅시다. 이게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0절까지 모세의 경우라면 열왕기상 18장 1절 2절 41장 46절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장 2절을 보시죠. 이것은 엘리야의 얘기입니다. 엘리야의 케이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 2절을 보면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다. 뭔가요? 가뭄이 3년째 됐어요. 비가 내리지 않은 지 3년째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땅에 비를 내리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3년의 가뭄 후에 비를 내리겠다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비가 온 건 아니에요. 이때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하고 아주 세계의 대결을 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해요.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빗소리가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그래요. 빗소리가 들렸나요? 비 하나도 안 왔습니다. 하늘이 쾌청했습니다. 맑았어요. 아합에게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빗소리가 들립니다. 비가 오는 소리가 비가 하나도 안 오고 있다니까요. 엘리야가 환청을 들었나? 그러고 난 다음에 아합에게 이제 식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로 올라가서 뭐라고 나와요? 42절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는 그의 시종애가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여러분, 갈멜산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지중해를 향한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게 되면 이게 쭉 내려가지 않고 내려가다 한번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그게 갈멜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서쪽 해안에 있는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갈멜산에 올라가서 서쪽을 바라보면 서쪽이 뭐가 보여요? 지중해 전체가 보입니다. 거기 올라가서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제가 해봤는데 아무나 안 됩니다. 무릎 사이에 배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머리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 엘리야가 욕을 했다는 뜻입니까? 예?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무릎 사이에 머리가 다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걸 배우나요? 아니죠. 여기서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처럼 엘리야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한 번 하고 일어나서 시종에게 가서 봐라 그랬습니다. 가서 보니까 산꼭대기 올라가서 보니까 바다가 쾌청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요. 엘리야는 또 기도합니다. 7번을 그렇게 해요. 7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번째 44절에 보면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떠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지중해 저쪽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가서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수레가 진흙에 묻혀서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빨리 움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손바닥만했던 구름은 커져서 억수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엘리야는 7번 동안 지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그는 믿고, 왜요? 엘리야도 하나님과 동역하는데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구나. 내 기도는 끝났다 이제. 그리고 아합에게 내려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데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3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사실 긴 얘기인데요. 에스겔서는 지난번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도 이 36장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사실 이 에스겔서 36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실 거라고 하는 얘기를 에스겔서 36장 전반에서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 내 명예를 더럽혔다. 내가 내 더러워진 이름을 내가 회복하겠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 민족을 회복하겠다. 그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36장의 37절을 보면 37절에 제가 일부러 우리 세번역에서는 조금 이거 맛이 약간 약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개역성경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주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회복하겠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해져 있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구해야 할지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처럼 숫자가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사건들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고요. 그 뜻에 따라 이 땅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신약으로 가볼까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 세월을 동안에 약속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구약 전반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장 25절과 37절 38절 여기를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성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 강보에 쌓였던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요.
근데 시므온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그가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라고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해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그가 나를 놓아 보내시는도다. 그가 평생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나를 놓아 보내시는도다. 릴리즈니, 나를 이렇게 포로같이 잡혀있다가 그냥 풀어주시는도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그가 이제 풀려나듯이 이제 나를 보내시는도다. 그게 시므온의 고백이었습니다. 안나는 어떤가요? 안나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과부가 돼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하고 기도하며 무엇을 기다렸나요?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던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여러 가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썼지만 누가가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백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의 청중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메시아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어린 메시아를 강보에서 했던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정해져 있었지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가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뭐라고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Your will be done. Thy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실 거라고 하는 것은 사역 중반쯤에 이제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죽으실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역의 중반에 제자들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당신이 죽을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 죽으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중요한 사건이고 부활하신 사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 중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그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함으로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성령 강림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너희가 보혜사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1장 15절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1장 15절에)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는 걸 본 사람이 몇 명이죠? 몇 명쯤 봤죠? 오늘은 영 불교 학생회에 온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에 말하면
약 500여 명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사람은 500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예루살렘에서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보혜사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럼 380명은 어디 간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교회 주보에다가 그렇게 쓴 글이 있어요. 380명은 어디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놀라운 걸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능력을 입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 중에서 120명만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실제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380명이 나중에 왔겠죠. 그러나 그 현장에 그들은 없었어요. 후에 아차 그러고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그들은 소를 사러 밭 갈러 시집 장가 가느라고 아마도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기다리며 그것을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놀랍게 반복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패턴을 보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나들목이 우리가 아주 사랑하고 꼭 되고 싶어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잖아요. 사도행전 13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그 교회에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있다는 5명의 이름을 얘기해요. 바나바, 사울, 마나엔, 루기오, 이 5명 이름을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서. 그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주를 섬겨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워서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대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방인 선교도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이 뜻을 이룬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을 이루는 것은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배가 언약가족 예배와 목자 기도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하나님께서는 나들목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을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시기는 어려워요. 거기는 믿음이 어린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까지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공동체의 핵심 멤버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언약가족 예배나 목자 기도회나 또는 이 전가족 헌신 예배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세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중심 리더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왜 언약가족 예배와 목자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게 그냥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리더들이 모이는 모임 정도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면 어느 공동체의 핵심 부분에 말씀하세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오늘 이번에 아젠다는 뭡니까? 아젠다 없습니다. 아젠다 없이? 아젠다가 무엇입니까? 그냥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젠다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떤 때 그냥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거룩거룩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목이 쉬어서 소리 질러서 찬양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사실 일어서고 싶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 어떻게 앉아서 기도하냐. 일어나고 싶었는데 제가 앞에서 혼자 일어나면 너무 뻘쭘할 것 같아서 한 중간쯤 앉았으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맨 앞에서 정말 일어나고 싶었어요. 이거 어떻게 앉아서 찬양하냐? 이 높으신 분을 향해서 거룩을 외치면서.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들목 교회가 만약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길 원한다면 저는 그 핵심 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할 때 그 신비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때 저는 하나님의 나들목을 힘있게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은 나들목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스한 사람들이 모여서 합리적으로 교회를 운영한다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예배하며 그를 찾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십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뜻을 이루는 것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이다입니다. 그 뜻, 정해진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기도해도 앞에다가 아무리를 100번씩 쓰시면 괜찮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저도 좀 고집이 있는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야. 마음을 한번 정했는데 정한 마음을 바꾸려면 여러분들이 보통 저를 설득해야 제가 바뀌지 쉽게 안 바뀝니다. 뭐 저만 이상하게 보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정해졌는데 그 정해진 마음을 바꾸려면 쉽지가 않죠. 하나님이 마음을 쉽게 바꾸는 건 딱 한 가지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심판하시려고 했지만 그들이 회개하면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건 자주 바꾸세요. 그러나 그거 외에 하나님의 뜻을 바꾼 수명이 연장됐거나 그거는 수천 년 역사에 한 번 있었어요. 예? 아니, 그 여러 번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있는데 거기에다 목매가지고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바꾸신 케이스가 성경에 두세 번도 안 나옵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심판하기로 한 마음 바꾼 거 빼고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도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붙들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조작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자가용이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동역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동역자로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둘로 나눕니다. 크게. 친교의 기도와 사역의 기도로 나눕니다. 친교의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 품속에 안겨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분이 얼마나 관대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확인하고 즐거워하고 그의 영광과 위엄 가운데 거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친교의 기도입니다. 아까 우리가 거룩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그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감히 서는 것을 상상하면서 만군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십니까? 내 노래를 들으십니까? 하면서 그 앞에 쓰는 것, 이런 것이 친교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와 다른 기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역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하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땀을 흘리며 하는 것이고 이거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교 기도와 사역의 기도를 제가 나눠요. 이 본문은 사역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동역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아십시오.
똑같은 표현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히스토리고 또 하나의 역사는 미니스트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히스토리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 미니스트리를 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궁극적인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히스토리의 궁극적인 방향이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도래하였고 이것이 완벽하게 도래하는 그 마지막 날을 향해서 역사는 줄다름치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줄다름치어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는 어느 시점에 와 있어요. 근데 그 역사의 시점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십니다. 미니스트리 하십니다. 히스토리 속에 미니스트리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파악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미니스트리 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일하시는 것을 아는 동역자들은 그 뜻을 분별하고 이 땅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미니스트리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의 백성들을 불러 들이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세상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미니스트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이 바뀝니다. 난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고 난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길게 줄다름치고 있는 그 역사 속에 내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데 나를 쓰시는구나. 나 같은 자를, 평범한 나를, 뭘 모르는 나를, 훈련받지도 못한 나를 쓰시는구나. 제가 대학교 처음에 들어가서 대학교 2학년 때 저희는 문과로 들어갔다가 이제 계열별로 들어갔다가 2학년 때부터 과로 들어갔는데 사회학과에 처음 들어갔어요. 그때 우리 50명 중에서 크리스천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이 친구들에게 많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50명 중에서 약 25명 정도가 저하고 20명이 훨씬 넘었어요. 거의 30명 가까이 되는 친구가 저랑 직접적으로 복음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10명이 훨씬 넘는 숫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여러분, 대학교 2학년짜리가 뭘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친구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요. 지난주에 그 아주 황당한 제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얼굴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유영석 목사님이 딱 은사에 이 사람이 누굴까요? 하고 은사가 딱 나오는 순간 전 뒤에 앉아가지고 얼굴이 뻘개졌어요. 이 유목사 이번에 완전히 잘라야 돼. 아니, 허락도 받지 않고. 아니, 저는 그 전날 이렇게 생각해서 하고 그걸 낼까 그러다가 내는 게 또 본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서 냈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 1위가, 거기 그 과대망상증자의 그 은사 점검표였잖아요. 그게 과대망상이지, 그래서 전 너무 얼굴이 뜨거웠어요. 근데 거기 1위가 전도가 제가 은사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제가 전도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정말이에요.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전도 인사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도 전도를 안 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면 어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어요. 나 하나 살리고 끝내고 싶은 게 아니세요. 이건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세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다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대계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윤리 이런 거 다 몰라도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가까운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흘러가는 역사와 그 속에서 지금 일하시는 것을 안다면 아주 기본적으로 이것을 모르고 어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저를 통해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나들목 교회를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나들목 교회를 시작할 때 나들목 교회 이런 교회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것은 지금 지내놓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지, 이화동 사거리의 그 건물 밑에 지하 2층 빌딩에 들어갔을 때 거기 사실 2단이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내보낼 수 있어서 내보내고 그 휑한하게 빈 공간에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교회가 필요하시면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이 시대에 정말 건강한 교회가, 성경에 맞는 교회가 필요하다면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 새벽을 몇 날을 보냈는지 몰라요. 이제 10주년을 맞아요. 나들목이 10주년이 지나서 이제 이렇게 커서 성장했어요. 이게 누가 똑똑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보다 더 똑똑하고 더 훌륭한 사람들도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사라진 교회가 여럿이에요. 여러분, 나들목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몇몇 사람들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시는군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소원했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그 히스토리와 그 속에서 현재 일하시는 미니스트리를 이해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우리가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로마서 12장 2절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자격이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기로 결단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 제 인생을 써 주십시오 하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헌신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신이라고 하는 게 늘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젊을 때요, 하나님께 100% 헌신했다고 생각했어요.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아니대. 그때는 100%였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니더군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께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헌신한 것만큼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젊은 날에 하나님께 막 100% 헌신했다고 막 가열찬 열정을 가지고 주께 헌신하는 젊은이들을 볼 때 저는 박수칩니다. 야, 또 한 놈 나왔구나. 그러나 그들의 헌신이 100%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너무나도 많은 영역에서 헌신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 나이에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주께서 그만큼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더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만 우리가 사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 욕심에 가득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면 그냥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려 이 땅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거기서 하는 많은 미니스트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기도는 당신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랑 다릅니다. 그거 사실은 참 얼마나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적인 기도 같지만 사실 얼마나 야근 기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오면 기도해 주시고 아니면 말고요. 확신도 없고 뭐 그렇게 열정도 없고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별한 것만큼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됩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요. 이런 것이 예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의 여러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당신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쓰십시오.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고 계신가요? 이것은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내게 있는 문제를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 기도를 정말 드리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문제를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을 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질병이 안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둔갑시켜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길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정말 아십니까? 그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열등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늘 좌절하고 나는 의기소침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인간적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내와 남편이 관계가 안 좋아요. 또는 남편이 집 나갔어요. 그럼 집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받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자기 맘대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 사람이 오랫동안 집 밖에 있는 것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요? 아니, 여기 우리 재수한 아이들, 우리 재수하신 분들 있잖아요. 재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됐습니까? 재수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우리 애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실패를 통해서도 성공을 통해서도. 그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인생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멘? 뿐만 아닙니다. 옆 사람과 사랑하는 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정해진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근데 그거 위해서 기도 안 해요. 나 힘든 사람,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죠. 그게 하나님 뜻인데. 찾는 일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당장 꺼내놓고 쓰세요. 여러분 찾는 일 명단 쓰세요. 그러면 몇 명 쓸 수 있어요? 한 10명 써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찾는 일 위해서 매일 기도하세요.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기도하세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들목교회가 건강한 교회 돼야 됩니다.
나들목 교회가 대사돼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는 교회들 중에 하나에 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건강한 교회 돼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나들목이 대사돼서가 아니라 이런 교회가 많이 생겨야 되니까, 우리보다 더 건강한 교회 더 많이 생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들목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해진 뜻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 그런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정말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몰라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야지. 제가 젊을 때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기도 제목 내라고 그랬더니 처음에 이렇게 내더라고요. 아름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와, 하나님도 참 막막하시겠다. 뭐 아름답게 사는 게 뭔데 도대체. 고통받는 사람이 고통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고통받는 세상을 보게 되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아주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겪었어요. 최근에 어떤 아이가 자기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려서 방화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죽었잖아요. 참 너무 슬픈 사건이에요. 그게 남의 사건인 줄 알았는데 그 죽은 아이 중에 하나가, 그 동생이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이더라고요. 우리 서 목사님이 거기 가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한번 클래스에 들어갔더니 어느 한 테이블에 꽃이 놓여 있고 애들이 사탕이랑 이렇게 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게 그냥 뉴스에서 볼 때는 또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구나 그랬는데, 그 사건이 바로 우리 옆 동네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죽은 아이는 죽은 아이지만, 그 사실 아버지만 그렇게 너무 분노해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온 가족을 다 죽인 이 아이는 평생 어떻게 살아갈까, 이 아이가. 그 중학생 아이 생각하면 얘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 그럼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 뜻이죠. 하나님 뜻이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죠. 이 고통당하는 아이들 주님 속으로 살펴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를 찾아가지 못하면 우리 공부병 아이들을 돌보든지. 진짜 기도하면 기도는 행동을 유발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행동을 유발해요.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시되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분별하고 싶으시면 이미 명확관하게 나타난 뜻을 순종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세밀한 뜻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실 거예요. 명확하게 보여준 것도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보여지지 않은 신비한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면요, 이미 안 것과 또 이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요청하고 이룰 줄 알고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요청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니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게 하시는 것이다. 여기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내용을, 이 컨텍스트를 따라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라고 하는 주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맞게 예수님의 뜻을 분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인지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요청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답하십시오. 속히하십시오. 우리가 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당신의 뜻이면 이루어 주십시오,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이건 당신의 뜻입니다. 이건 드러난 뜻입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담대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살살 하나님께 몸을 비는 기도가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죄송하지만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땅에서 먼저 당신의 뜻을 믿고 맵니다. 풉니다. 당신이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면 바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이건 무엇입니까?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도한 사람은, 참된 기도는 행동을 유발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줄로 알고 밀고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그 기도와 맥이 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임하게 하셔서 이 고통스러운 역사를 끝내시고 새 나라를 세우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에스겔이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보다도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땅을 회복하시되, 회복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매주길 간절히 바라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풀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인생이 바뀌길 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가정이 바뀌길 원하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가정교회가 부흥하길 원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들 먹이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하나님과 동역자 됐던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십시오. 이 담대한 기도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는, 사역의 파트너가 되는 영광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다른 류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오셔서 일하십시오.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내 가정에, 내 가정교회, 나들 목에, 한국교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도 메고 하늘에서도 풀어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